1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자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자칫하면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이 벨기에 이프로라는 곳에서 아주 진짜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이제 1914년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아주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밤이 되었습니다. 이 독일 병사가 24일 우리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 밤에 아주 정말 이 공포가 가득 찼던 밤에 독일군 병사 하나가 갑자기 이 그 차릿한 이 전선의 청막을 뚫고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제 독일군 의사가 아주 모든 것이 다 적막한 가운데서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적막할 때 그때 이 지나가는 그 쥐 한 마리라도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이 독일군 병사 하나가 이 그 적막을 뚫고 노래를 부르려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 병사가 갑자기 이 캐럴을 부르니까 이 다른 병사들도 총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군사들이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막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적막한 밤에 얼마나 그 소리가 굉장히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영국군 군사들도 자기들도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총을 다 가지고 있는 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 찬송을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부르고 나서 노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독일군에서도 부르고 그리고 또 영국군에서 부르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장교가 이제 서로 나와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정전 협약을 맺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이제 크리스마스 정전 협약, 이 크리스마스만은 절대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 협약을 맺고 이제 그날은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어울려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동안 이 축구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독일이 3대2로 이겼다는 그런 이 얘기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전쟁 중이라도 이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만큼은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기쁘게 지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일군과 이 영국군들이 그 모든 싸움을 마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축구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동안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요 찬양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그런 이 세상이 다 평화롭고 화평하고 온전한 그런 삶이 살게 되어 주는 겁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 성탄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냐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찬양을 불렀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도 뭐 1차 세계대전만큼 아주 적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얼마나 이 자유가 있겠습니까? 억압받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자마자 어때요? 놀랍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그 찬송을 돌렸는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그 하나님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노래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노래도 많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그 행사들을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성탄절 이브로 해서 뭐 힙합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노래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세상의 기쁨도 좋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때 보면요. 이사야 때 유다는 외국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그 후에는 아스로가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절망에 빠졌던 낙심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노래하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뭐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우리 노래하자. 그러면서 소망적인 예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여러 가지 신이 임하게 되더라.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미
나무에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에 나무 밑동에서 다시 새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잘려진 나무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그 새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줄기에서 난 그 연약한 싹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을 이루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가 거한 모든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 연약한 싹이 나서 이 정말 잘려진 그 모든 밑동에서 연약한 싹이 나와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땅에 평화로다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를 하죠. 크리스마스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런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 그게 바로 성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와 소망을 좀 갖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뭐 1년 동안, 아니 지금 우리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삶 속에서 진정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여기서 뭐갑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즐거움을 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그 잘라진 그 밑둥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그 싹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구원하시는데 그 일곱 가지 신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려 이 그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에 일곱 가지의 그러니 그 싹에서 일곱 가지의 그러니 신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려 일곱 가지의 그런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일곱 가지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는 이 일곱 가지의 아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그런 이 신성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가지 그 신 중에서 일곱 가지 신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싹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내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이 일곱 가지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믿었는데 여기에 무려 그 일곱 가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무려 일곱 가지의 그런 신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받으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애쓰지 않고도 예수님 한 분만 믿어지게 되면 일곱 가지의 그 신성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런데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면은 이런 일곱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이것이 받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면은 그 믿어질 때 그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를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곱 가지 신성이 우리에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뭐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 받고 이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빌라도가 내가 너 죽이고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력은 네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권력은 인간의 세상에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돌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지금 그 판결을 받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믿음이 어떠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즐거움이 우리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정말 즐거움을 내가 기쁨을 찾을까 해서 애써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그냥 그 자체였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요. 내게 어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뭐 로또가 되고 여러분 그걸까요? 우리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변질이에요. 변질.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이 변질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처음 신앙 가지려고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뭐 세상에 술도 있잖아요. 처음 사랑. 지금은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뭘로 또 바뀌어졌더라고요. 그게 하물며 정말 우리가 이러니 처음 믿었던 그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바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못 살게 죽겠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는 바로 이런 이 일곱 가지의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이 성령의 일곱 가지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신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신성은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기만 하면,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면, 이 일곱 가지 신성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단지 말구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 가지 신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해야 될 것은 일곱 가지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지금 고인이 된 한경지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박세록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장로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 순간에 자기가 너무나 정말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외인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분이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아주 정말 이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경재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것이 모든 영원하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식적인 모든 신앙생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장로님의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게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기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에 기갈한 삶.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 있어야 되고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온유해져 있어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해져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겸손하게 살았느냐,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삶을 살았느냐, 이걸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의라는 이 말이 이 의의 참뜻은요. 이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요. 옳은 생활이에요. 옳은 생활.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면요. 이게 옳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게 살고 사람에 대해서도 옳게 살고 사회에 대해서도 옳게 살고 내 인생이 옳게 사는 것. 이것이 의의 참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 산다는 거,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옳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이 의롭게 삶을 살아간다면은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더 고통당해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잘 돼요.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불의를 행하면서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멋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행합니까? 왜 의인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은 더 정말 흥하게 그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정말 뭐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옳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눈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악한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악한 사람들 왜 그렇게 악하냐고 물어보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억울하게 죽습니까? 정말 저 같아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모욕받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채찍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 순환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의인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살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주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성전을 지키를 원했던 그 열망, 간절함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냐면은 이런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그래요. 생각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그 모세가 애굽의 모든 그 향약을 다 포기하고 의의 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의 길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왕자의 왕궁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려고 했더니 그 뭐가 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와요?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에 대한 욕망만 가지지 마시고 의에 대한 욕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가지시고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가 된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의에 기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축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 가득 참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의에 기갈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의에 배부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참사랑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나란히 풀을 뜯어먹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어떻게 친구처럼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같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낙원이 아닐까요? 사람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낸다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워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우십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데 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맹수가 두려운 것은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만 통하면은 뭐 맹수도 두렵진 않겠죠. 맹수의 야성은 본능적인 거예요. 맹수가 야성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맹수에게서 야성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 야성이 없어지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야생의 동물까지 온순하게 만들어 버리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는요, 사람 맹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맹수들이 뭐 사람을 잡아먹었다든지 뭐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다든지 그렇게 먹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7가지 그 영역 그런 신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 신적인 그 7가지의 신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독사의 굴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사자굴에서 정말 맹수들에게서 죽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찾아와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일이 걱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그 성령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더라.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웠어요. 홍해를 정말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자 하니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다윗이나 모세나 이사야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뭐 두려움 없을까요?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정말 1년이 두렵고 10년이 두려워요. 아니 죽을 때 또한 두려워요. 그 두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게 하셨다. 그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뭐가 보일까요? 지금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물이 바다를 덮으니까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물이 바다를 덮으니까 뭐가 보일까요? 뭐만 있어요? 물만 있어요. 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하게 채우면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산적하게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내 안에 가득 차오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은요 자그마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커 보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으니까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웠더니 뭐가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을 가득 채웠더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고 걱정 근심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이 두려웠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포위해 보세요. 포위해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신성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두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지만은 내년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온통 가득 여러분의 삶을 다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잡아먹는 모든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정말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그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이 이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